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로 인한 가정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을 둔 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들어오면 아내의 얼굴은 늘 굳어져 있고 말도 잘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아내가 나한테 이럴까 참다 못해서 제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는 거요? 나 볼 때마다 널 얼굴이 무표정이고 말도 하지 않으니 내가 참 답답해 죽겠다고. 남편이 그렇게 불만스러운 말을 아내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도 그러잖아요. 당신도 그러잖아요. 라는 이 말 한마디에 그때서야 남편은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아내한테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내가 자기를 대하는 모습이 자기가 아내를 대하는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걸 느낀 거죠, 남편이. 내가 아내에게 이렇게 대하니까 아내가 나한테 그렇게 대하는구나, 라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내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가정에서 그렇죠.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말이죠. 어느 가정은 서로 말을 잘 안 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거는 서로 말을 안 해. 상대방에게 말을 안 해. 가족끼리 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많은 경우가 가장에 의해서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태도가 자녀들의 정서나 신앙, 인성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족끼리 건강한 대화와 친밀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관계보다도 가족끼리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임종을 맞이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후회스러운 게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가족끼리 친밀감 있게,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놀러도 가고, 같이 게임도 즐기고, 이런 시간을 못 보낸 것을 후회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자녀들이나 배우자에게 어떤 태도와 대화로 다가갑니까? 부모가 알아야 할 것은 자기가 여태껏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습득한 지식이나 아픔으로 인한 상처들이 그대로 자식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 알게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들한테 뭐 화를 내거나 그럴 때 말이죠.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자라올 때 뭐가 문제가 있었나? 자신의 문제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부모의 정서와 감정 상태가 그대로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면이든 부정적인 면이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길을 걷는 가정이 되십시오.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준다면 아이들이 그 성품을
담는 거죠. 너 교회 열심히 다녀라, 믿음 가져라, 아무리 말로 해도 여러분 그것보다는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대화하는 것이나 자녀들과 대화할 때요, 예의를 지켜야 돼요. 부부끼리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또 자식들을 대할 때도 아무리 자식이라도 말이죠, 무례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니 말이죠, 아무리 자식이라도 하나님의 자식이지 내 자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되죠.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늘 자녀들에게 문제의 주체를 자기로 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어느 가정에서 아들이 게임에 빠져 있어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는 거죠. 아빠가 너무 걱정돼서 소리 지릅니다. 너 게임 중독이야.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니? 어떤 한 가정은 말이죠, 가장이 너 그러면 깡통 찬다, 뭐 빌어먹는다, 이런 소리까지 하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 게임에서 멀어질 나이가 얼마나 될까요? 요즘 아이들 말이죠, 부모 말 잘 안 듣잖아요. 부모보다 자기들이 더 잘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요. 요즘 아이들은 학교 선생님보다 부모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더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게임 중독은요, 말한다고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아이의 중추신경이 게임에 젖어 있는데요. 그거 고치기가 힘든 거예요. 어디 중독이 됐다 하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최선의 방법이 있어요. 먼저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감성을 건드려 주는 거예요. 다독거려 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아들에게 말해주면 어떨까요? 아, 아들아, 너 게임에 빠져 있는 걸 보니까 내가 마음이 안 좋다. 어? 얼마나 좋으면 게임만 하겠니? 예, 네 심정 이해한다. 예, 하지만 아빠의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지 않겠니? 이런 말투를 보면요, 문제의 주체를 누구로 두고 있습니까? 아빠인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아들에게는 있지만, 그러나 아들 교육의 책임이 있는 아빠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대화의 출발인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말입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상대방에게 욱박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서로의 감정을 달래주는 것입니다. 문제의 주체를 자신에게 돌리면 여러분, 서로 이렇게 다툼이 생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듣는 가족은 자신들의 문제를 보는 거죠. 건강한 가정이란 가족일수록 말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무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에 활력이 생기고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화평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뇌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뇌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이든 직장생활이든지 우리가 일하고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을 산다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심은 대로 못 거두니까 참 불행을 느끼고 짜증이 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가정은 주님이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말이죠. 3절에 보시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란 뭘까요? 이것은 싱그런 포도 알맹이처럼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아내의 모습입니다. 예,
또 어린 감람나무라는 뜻은 고목나무 같은 오래된 감람나무에 해마다 새순이 돋고 어린 감람나무 줄기와 가지잎이 무성한 모습을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야말로 대대손손 자녀들이 많은 집안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예, 한마디로 자녀들이 많고 풍성한 그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예, 이 자녀가 많은 것이 복 중에 하나였죠. 하나님의 복으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뭐 핵가족 시대라고 하지만 자녀가 많은 것 자체는 여러분 복이라고 흔히 생각하잖아요. 자녀가 많은 것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날 없다고 하지만은 자녀가 많은 그 자체는 복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식 때문에 고민이 많아도 그 자식들로 인해 얻는 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식들 때문에 마음이 아플 적이 많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나의 수고가 있음을 당연히 여기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자동차 선물을 했는데 참 감사하죠. 그런데 기름값이 계속 들어가고 차가 고장나면 수리비가 들어가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자동차를 선물한 사람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있다는 것은 때로 갈등과 수고가 있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때로는 힘에 부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자식이 잘 안 따라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주신 하나님, 그 배우자와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시키시고 그래서 광야 생활로 이제 40년 동안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아니,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건만, 예, 광야에서 좀 고생한다고 출애굽한 거를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선물과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견뎌야 할 것은 그것을 지니기 위해서 우리가 감수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무조건 마음이 편하고 모든 일이 다 내 맘대로 잘 풀려야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의 행복이란 때로 지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주신 길과 선물로 인해서 내가 쓰임받고 있으며 가치 있는 삶을 산다는 이 생각이 행복인 것입니다. 예, 어렵고 힘들어도요,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이 생각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주님이 주시는 행복감은 감정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기쁘다라고 그런 감성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져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주신 행복이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직장이나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내가 누리는 것, 모든 것 말이죠. 그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행복한 장소,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4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말씀합니다. 우리 가정에 전혀 문제가 없어서 복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지라도 가정이라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가족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니 복이라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인간관계를 갖는다는 자체가 우리가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갈등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진 비바람 속에 여러분,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 내리는 비바람이 없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 문제로 인해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문제를 만나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견뎌나가는 게 가정이잖아요. 가정보다 더 친밀한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므로 문제 있는 가정이라도 가족이라는 이 경험을 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니 가정이 있는 것이 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 땅에 살면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2절 보시면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라고 할 때 동의어를 사용했습니다. 복과 형통은 같은 의미죠.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바라는 것도 다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믿으셔야 되죠. 그런데 진정한 복과 형통이 뭘까요?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당신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렇죠. 아버지와 자식 사이 다 유비적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죠. 신랑과 신부 사이로 말씀하잖아요. 예.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주님이 이루는 천국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당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가정에 어떤 시련이 왔다라고 하면 그 시련을 가족이 함께 해결해 나가고 견뎌가며 함께 웃고 울 때에 거기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기쁘고 손잡고 웃고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같이 슬픈 일에 울고 같이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같이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끼리 그렇게 삶을 산다면 주님이 함께하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아빠를 통해서 주님 발견하고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주님 발견하고 자식을 통해서 또 주님 발견하는 거죠. 아, 성경에 있는 주님이 우리 아빠의 모습이구나. 근데 아빠도 인간이라 참 실수가 많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주님은 실수나 죄가 없으시지만 인간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빠는 그때는 자식들한테 솔직해져야 돼요. 아, 아빠도 참 실수가 많단다. 참 부족한 게 많단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아빠가 이제 주님의 성품을 온전히 보여서 자식이 주님을 발견하면 그것도 좋은 것이요. 아빠가 모자르고 실수가 많으면 오히려 완전하신 주님을 이제 역으로 발견하기 때문에 그것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그러니 가정의 인간의 모습 속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니 여러분, 그러기에 주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가정의 형통이요 가정의 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각자의 가정 상황이 어떠하든지 서로 떨어져 살든가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구를 일찍 여였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떨어져 있는 그 사람이 한때는 가정을 이룬 이론이잖아요. 지금도 가족같이 여길 수 있지 않습니까? 전에 함께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같이 고민하며 때로 갈등도 겪고 살았기에 지금도 그 사람과 인연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이란 반드시 한 지붕 아래에 살아야만 하는 것도 아니요, 혈육 아니면 끈끈한 관계 속에서 사랑을 품고 살면 가정인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느 자녀가 멀리 떠나 유학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할 때 몸은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 가정이지 않습니까? 예, 가까운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가정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의 참 의미는
비가시적인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을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듯이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가치, ultimate value는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정은 여러분 흩어져 있어도 가정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핍박 가운데 어떤 문제 때문에 뿔뿔이 흩어질지라도 교회입니다. 흩어져도 교회인 것입니다. 모여야 되지만 어떤 사정상 이제 헤어져 있어도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요, 같은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자, 이러한 관계성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입니다. 5절 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요. 이 시편 기자는 가정의 복과 시온에서 나오는 복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온이 어떤 장소입니까? 다윗성이었습니다. 다윗 궁궐이었습니다. 베들레헴 그 자리였습니다. 다윗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죠.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다윗성이고 시온산이 걸쳐있기 때문에 시온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시온산이 다윗성이에요. 그런데 약간 위쪽에 북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그래서 후대에는 나중에는 그 예루살렘과 시온을 같이 시온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구원이 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시온이기 때문에 시편 114편 7절에 보면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째서 가정의 복과 시온의 구원, 복과 평강을 연결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이 시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면서 성전 뜰 안에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예배의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시편인 것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그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시온 가운데 그 시온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뭐를 노래합니까? 가정의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시온에서 나오는 구원이 가정의 복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복 중에 자녀의 복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가정의 화목을 이룰 때에 그게 바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과 가정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가정이 무너지면요,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서 부모가 믿음으로 자녀를 잘 양육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민족에게 주시는 평강과 구원을 이루는 근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어떤 분은요, 민족이 어떻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죠. 그런데 가정이 막 그냥 파탄나는 그런 분을 봤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를 한다, 교회를 부흥시킨다 하는데, 자식들이 다 그냥, 믿음도 없고, 그냥 품행이 안 좋고, 성경에도 그런 예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교회보다 여러분 가정부터 돌봐야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잘 되고 민족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정의 복은 민족의 화평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세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부모로서 자식의 자식,
손자, 예, 고손자, 증손자, 예, 이렇게 막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나아가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는 것을 보는 것이니, 그렇다 보면 가정마다 그렇게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여러분 시온에서 나오는 구원을 보는 거예요. 민족에게 향한 하나님의 평강과 복을 보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애타게 바란다면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많이 걱정하죠. 기도도 하죠. 여러분 주께서 말씀합니다. 자식과 가정부터 잘 보세요. 자기 개인에게 주어진 책임부터 잘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자자손손 주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교육할 때에 자녀를 너무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있듯이 자녀에게 너무 고집부리거나 부모의 바람을 너무 이야기하지 마세요.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식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고집부리지 않고 내 의견을 존중해 주는구나. 그러면 스스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를 해요. 예, 이제 내가 결정해야 되는구나. 나한테 책임이 있는구나. 책임이 있구나. 그래서 조심스럽게 자기의 길을 살펴보고, 그래서 긴가민가 하면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억압하면요, 자식들이 비행 청소년으로 큽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대부분이에요. 어른 돼서도요. 여러분, 어른 돼서 상처 많은 분들이 있죠. 예, 성인 아이. 여러분, 제가 자료를 보고 치유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경험한 바에 의하면 보통 사람들이 겪은 상처 중에 70%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예요. 제일 먼저 만나는 대상이 부모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어른 되고 노인 돼서까지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그 사람의 성격 성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먹을 거 주고 무조건 이제 물질적으로 보태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자식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보게 되는 것이니 이제 그 자녀는 또 그 자녀의 자녀들, 그 후손들이 모두 하나님의 복에서 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시온에서 나오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시온은 다윗의 영원한 왕조, 즉 다윗의 혈통을 이제 통해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니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셔서 가정에서부터 구원과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너무 다른 데서만 주님의 복을 구하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부흥 집회 많이 다니고 말씀 사경회 또 책도 열심히 보고 물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요, 진정한 복의 출발은 부부 사이에서 찾으세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찾으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깔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딜 가나 무슨 말을 들어도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가정생활이 위태하면 아무리 은혜로운 교회 다니고 아무리 이제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사랑의 체험을 해도 마음이 허한 거예요. 왜? 기본 뿌리가 없으니까 마음이 허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주님의 복과 은혜는 바로 여러분 각자의 가정과 가족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실, 교회보다 가정이 먼저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예? 가정보다도 교회 와서 충성 봉사만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되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면 답니까? 가정을 먼저 돌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가정을 먼저 위해서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가정도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형제 자매를 만나고 모이기 위해서 교회당을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각 가정에서 출발이 됐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신 가정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요. 그 가정의 복을 늘 누리시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